우리 지난 몇 년간 참 많이 들었던 시대적 언어는 팬데믹이라는 말입니다. 참 많이 들었죠. 과거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팬데믹은 대유행이라는 말로 쉽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한 현상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외에 우린 요즘 또 심심찮게 많이 듣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팬덤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팬덤 문화다, 또 팬덤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특히 이 K-팝이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되면서 우리는 팬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팬을 말합니다. 팬. 그래서 이 정치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팬덤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이런 연예인들도 어떤 특정 연예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팬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팬덤이라는 말은 페너틱, 광신자라고 하는 이 페너틱이라는 말의 머리 글자 팬을 따오고 나라, 덤이라는 이것을 합쳐져서 그렇게 직역을 하면 아주 광신도들의 나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 브랜드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팬덤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아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새벽부터 아주 일찍 가서 줄을 서서 그걸 구매하고 이러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런 팬덤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팬덤층을 두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수가 운집했을 때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에게 집중하며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의 팬덤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거리 불문하고 지역 불문하고 예수가 어디로 가시느냐,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런 소리를 듣자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와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에게 찾아오고 몰려오다가 급기야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의 본능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칭송과 관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꾸미고 또 들어는 허세를 부리면서까지 우리를 잘 보이려고 부풀리기도 하고 자기의 이력을 가짜로 허위로 조장해서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관심을 얻고 이러려고 부풀리고 허세를 떨고 치장하고 꾸미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이것이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쭉 살펴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저 이면에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이런 살해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박해와 핍박, 예수님의 생명을 위해하려고 하는 이런 살해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예수님은 이런 팬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런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무리 속에 있으면 이들이 막아줄 것이고 이들이 지켜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 그들을 떠나 가셨을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 내용을 성경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 예수님의 움직이는 그 동선 하나까지도 의미가 없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환호 속에 머물지 않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 여기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신앙과 욕심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본문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심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이들의 행동을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억지로 붙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르파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저 예수님께 매달렸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저 간청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탈하다, 박탈하다, 상대의 의사와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무례한 행위를 여기 억지로 붙들다, 하르파조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숭배하고 예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배부름을 위해 예수를 지금 강탈하고 예수를 낚아채서 지금 임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떠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즉시 떠나사. 제자들을 즉시로 보내고 주님도 그 제자들이 떠난 그 뒤를 따라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하고 있습니까? 열심과 욕심은 다르다.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에 따라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지 욕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앙하기보다,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예수님을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려고 예수님을 강탈하며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신앙은 열심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합니다. 모이는데 열심하라고 말하고,
기도하는데 열심하라고 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목적이 나를 위한 욕구 충족이라면 그것은 욕심이요, 그 열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심이라면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과 욕심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 신앙을 향한 열심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신앙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 욕심을 위한 열심으로 변질되어져 있고 모양이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내 열심이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높이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내 만족으로, 내 계산으로, 내 목적을 위한 열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열심이 예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정을 불태웁니다. 교회에 여기 보면 여기도 그가 있고 저기 보면 저기도 그가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심이라면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관심을 모으거나 내가 좋아서 그 일을 하고 내 취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의 뜻을 알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열심이라면 그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성경을 많이 알아 그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 내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이게 신앙인지 욕심인지를 잘 분별하고 신앙과 욕심을 구별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 열심은 열심을 내는 자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아니니까. 열심히 내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쉽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하는 열심은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좋으면 it's okay. 교회가 유익하다면 난 괜찮아.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상처를 잘 주지 않습니다. 막 교회에 열심이어요. 그런데 그 일에서 손을 놓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전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과 욕심은 구분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경계를 잘 세워놓아야 신앙생활하는 내가 즐겁고 내가 주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혹이라도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이게 신앙이가 욕심이가
헷갈리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처럼 구분해야 한다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한 유익이 있게 될 겁니다. 신앙과 욕심은 구별되어져야 한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행동이신가? 기도와 삶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는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떠나갔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혼자 기도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승희 목사를 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나 혼자 늘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라고 나를 부른 것은 아니죠. 목양이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저는 여기 와 있죠. 예수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기도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일하라고. 그 일이 뭐예요? 사명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미션, 그 사명이 예수님에겐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은 사명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삶에는 그 사역의 꽃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쳐대고, 지금 빈 들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인 그 무리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행해지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임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인생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아주 절정기를 막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한 개라도 기적을 더 행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때 지금까지 경험 못한 것, 자, 내게 또 있어, 이것뿐이 아니야 하고 또 새로운 걸 보여주고 또 새로운 걸 보여주면서 그 팬덤층을 더 탄탄하게 두텁게 만들어가야 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이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 삶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맹목적이 되고 맙니다. 기도 없는 삶은 무기력해지고 열심을 내서 하다가도 자기 스스로가 지쳐서 무기력해져요. 기도 없는 삶은 그 마지막이 항상 아름답지 못합니다. 항상 끝이 좋지 못해요. 기도 없는 삶은. 반대로 삶이 없는 기도는 맹신적입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종교적일 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삶과 기도를, 사역과 기도, 일과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 원리로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일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반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말미암은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심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으신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의 삶에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막 뭔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찬란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기도 없는 곳에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잡음만 무성합니다. 복잡하고 뭔가 꼬이고 잡음이 많고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아니 자칭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도 대단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 끝자락에 아무 맺은 열매가 없어요. 그 삶에는. 왜 그러냐?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내 삶의 변화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 삶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내가 나를 바꾸어 보려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굉장히 그 몸부림의 시간이 길고 복잡하고 움직임이 크고 액션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결과적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변해진 게 없어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회를 또 만들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목사님 하루 3번 기도회 자꾸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스트레스를 좀 받으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면 정오 때 나오고, 정오 때 못 나오면 저녁에 나오고, 아니 저녁에도 못 나오고 교회를 못 오면 집에서라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이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을 끌고 기도가 내 삶을 밀어야 그 삶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으로 내 삶을 끌고 가고 내 지식으로 내 삶을 미니까, 내 경험은 유한한 것이요 내 지식은 제한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하루 3번 정해놓은 교회 기도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부담을 안기느냐? 여러분의 삶이 기도와 연결되라고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내가 무슨 크레딧이 쌓이는 것도 아니요. 마일리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따로 놀지 않도록 기도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를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 하루 24시간으로는 답이 안 나오죠. 지난 한 주간 나는 기도 몇 번 했는지. 이게 중요하고도 심각합니다. 걱정은 엄청 하고 잘되기는 엄청 잘되기는 바라는데 기도 없으면 걱정은 깊어지고 잘되는 것은 그저 소원일 뿐이지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기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 그래도 기도했습니까? 근데 지금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그 기도할 시간에 꽃이 내 인생에 꽃을 피우기 위해 꽃몽우리가 맺혔는데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리니까 꽃이 피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린 거죠. 화분만 또 바꿉니까? 또 화분 바꿔보자, 또 종자 바꿔보자, 다시 심어보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다시 붙들어야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왜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신앙과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삶이 기도와 연결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너도 나처럼 너 혼자만의 산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예수님은 혼자 가셨나? 제자들과 함께 가면 안 되나? 여기 혼자라고 하는 이 모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홀로, 따로, 고립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립되거나 왕따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홀로 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스스로의 고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식적으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혼자만의 산, 이 혼자만의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지금 분리시키는 거예요.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군중들과 예수님이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단절의 의미가 이 혼자의 산입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함께와 홀로가 잘 병합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숙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제자들과 따로 분리되어 자기 스스로가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한적한 곳으로 찾아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혼자만의 산으로 주님이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과의 단절의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구별과 단절의 산, 이 산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 세상과 우리를 단절하는 시간이요, 단절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엿새와 구별된 날이요, 엿새와 주일을 단절시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그러니 세상과 단절시키는 장소나 시간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사는 이런 구별과 단절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체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따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 여러분이 지금 영한 대조를 가지고 계시나 이런 성경은 대부분 NIV 또는 NASB 이런 이제 번역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썼어요. To a mountain, 산으로 가셨다. To the mountain, 산으로 가셨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권위 있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을
into a mountain, 산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혼자만의 산은 더 기쁨의 장소, 더 기쁨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산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난 교회 갔다 왔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그러니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지금 생각은 전혀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몸은 분리되어져 있는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이거 지금 다 보여줘요. 제가 신비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지금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교훈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엄마 말 듣고 있다, 귀 닫았다, 이거 우리가 다 느껴지잖아요. 어머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도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안 들어요. 지금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으로 깊숙이 자신을 밀어넣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오늘 들었던 그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그 속으로 깊이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한 주간 깊숙이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into a mountain, 혼자 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산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산,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이게 묵상일 수도 있고, 이게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혼자만의 산이 있는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막 떠들고 같이 어울릴 때는 보여지지 않는데 혼자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은 언제 느낍니까? 막 모여가지고 낄낄낄낄낄 하고 웃을 때는 고독을 못 느끼는데, 그 헤어지고 집에 오면 내가 혼자구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부끄러움을 혼자 있을 때 보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속이는 것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감추는 것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렌 키엘케골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쓸 때가 가장 나를 정직하게 보니까 그래야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가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계급장을 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면서 너희에게도 이런 혼자만의 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자만의 산을 만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산으로 오르는 데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산은 단숨에 정상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해요.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긴 호흡 끝에 우리는 혼자만의 산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혼자만의 산을 만들고 그 산에 오르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을 양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앞서간 흔적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 앞선 사람들이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자주 다니면서 그 길을 내놓으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쉽게 등반이 가능합니다. 산정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잘난 척하고 그 길을 무시하고 혼자서 가다 보면 산속에서 헤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서 우리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성숙된 신앙인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과 욕심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구별하고 있는지, 나는 내 삶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지, 기도 없이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나 혼자만의 산을 만들고 있는지, 그저 교회에 한번 오는 것으로,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 돌아가는 그 길이 내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더 깊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